사사기 1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사사기 13장은 사사기에서 가장 또 초점이 되고 또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제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삼손에 태어나는 잉태되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고 또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 삼손의 부모들이 제물을 바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존재가 신약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인성이 없이 신성만 존재하셨을 때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을 또 구원으로 이끄시며 또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셨는지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임재와 사역을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특별히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의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13장도 이 네 가지의 사사기의 그 구조와 패턴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로 또 그렇게 징계하셨다. 이렇게 우연히 전쟁이 발생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표현이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지파의 이제 마노아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아기가 없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었더라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임신이라는 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특별한 또 하나님의 계시를 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제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갖고 태어날 아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이러한 헌신의 표시로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나실인의 규칙을 세워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또 그 아이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 종교적인 부르심과 사역을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아이의 그러한 그 출생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이 규정은 오늘 이 13장에서 세 번이나 소개가 됩니다. 7절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부부지간에 또 이렇게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도 14절에도 또 역시 이제 천사로부터 재확인하는 또 그러한 과정 속에 또 한 번 소개가 되면서 이 나실인의 규정을 세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이 나실인 규정이 13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 나시린의 규정은 포도주나 이런 독주를 술을 먹지 말라라는 것. 두 번째, 이러한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있을 때 그러한 부정한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철저히 그렇게 먹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것.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여인이 머리를 길러야 되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복종의 표시로 이렇게 머리를 기른다든가 머리 위에 또 그 표시로서 무엇을 써야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남자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에 순종한다는 표시로서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길러야 되는 특별한 이러한 종교적 구별과 성별을 또 이렇게 표시하는 도구로서 이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림으로 인해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특별한 임무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로서 절대로 칼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나시린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삶과 사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별의 표시로 이렇게 나시린 규정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 규정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특별하게 뭔가를 종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거룩성을 이렇게 성별성을 표시해 주는 그러한 구약의 의식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으로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를 훌륭하게 경건하게 잘 키워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삼손의 이 부름을 보게 되면 앞에서 보는 것과 좀 다르게 삼손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그를 사명을 주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런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이 삼손의 역사에는 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훌륭한 종교적 지도자와 또 이러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 규정을 소개하면서 그 모습이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더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의 특별한 그러한 또 만남을 강조합니다.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를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가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선지자의 직무를 받은 그러한 분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접근의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인데 그 모습이 아주 특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더라. 이렇게 또 결국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그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처럼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에서는 일반 천사로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새 천사도 보게 되면 천사로 나타났지만 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식사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이렇게 떠나가는데 한 천사가 남아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은 그 천사에게 여호와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겨진 한 천사는 특별한 그러한 이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개혁주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일반 천사들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고 또 절을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 일반 천사들은 이렇게 여호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특수한 표현들과 어떤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반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개혁주에서는 해석하고, 구약에서 그 신성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또 이렇게 불타는 그런 나무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서는 칼을 빼든 군대 장관처럼 또 이렇게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지만 마노아는 거기 함께 있지 못했고, 그래서 또 다시 부인이 남편을 불러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그러자 마노아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앞부분에서 명령했던 그 나실인 규정을 또 천사가 언급하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소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임무에 더욱 헌신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거룩하게 키워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노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땅에서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계속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특별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선지자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16절에도 마노아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21절에 가서도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노아는 이 특별히 나타난 아주 이 놀랍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의 연약함과 또 무지함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대접하듯이 이렇게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많은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준비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거절하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 번제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태워지면서 마노아의 그 번제물을 용납하시고 받으셨다라는 이런 표시로 불이 내려지는 이제 이런 장면이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받지 않겠다라고. 그것은 결국 마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신앙적 교리적 이해가 아직 마노아에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자꾸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의 사역을 여호와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교리적 무지함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주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너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바로 그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너가 준비하고 너가 자꾸 사람에게만 그렇게 집중하게 되면 너의 그러한 그 헌신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거절하시면서, 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다가올 문제가 아니라 그 더 깊은 그러한 존재라는 걸 너가 깨닫도록 이렇게 좀 더 다른 그러한 깊은 면들을 더 고민하고 또 깨닫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러한 그 사람으로서만 생각하는 그런 열정을, 접대하려고 하는 열정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스도로, 신으로서, 여호와로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신앙의 무지를 교정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만났을 때 또 만지는 걸 허용합니다. 도마에게도 손과 발을 이렇게 만져봐라 이렇게 해서 어떤 제자에게는 허락하지만 어떤 제자에게는 또 허락하지 않지요. 그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너무 육신적인 그러한 그 입장으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활의 위대함을 더 높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위대함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자꾸만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느냐, 그럼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누아가 자꾸만 이렇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하니까 차단하시고, 사람 이상의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또 구약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또 훈계하고 또 교육시켜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너가 이렇게 정말 진정한 종교적 예배와 헌신을 드리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생각하도록,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메시아여 중보자가 계시는 또 그 예수님도 여호와이심을 깨달아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메시아를 경외하도록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너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이름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또 지나친 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또 이 만화의 또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의 많은 부분들을, 이름들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메시아로서, 장차 오실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이름 정도만 너희가 충분히 알면 되지, 하나님의 그 깊은 속성들을, 그 이름들을 다 너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의 지나친 또 신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은 절제시키면서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여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기묘자라, 못살아, 이런 표현이 이사야 9장 6절에 장차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못살아, 기묘자라,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장차 올 아기, 사람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신이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 초월자, 전능자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사야 말씀처럼 전지전능한 자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참된 인성을 아직 갖기 전에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다양한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역들을 드러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장차 사람으로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갖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잠깐 천사의 모습으로 또 그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갑자기 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외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천사나 사람의 형태를 취하도록 그렇게 잠깐 창조하시고 그 사역이 끝나면 그 사람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한 아기로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이렇게 인간의 인성을 취하셔서 이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의 참된 그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그 인성을 소유하시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참된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는 그런 형태로 신약에는 존재하시는 것이고 구약에는 임시적인 그런 사람의 몸만 잠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때로는 천사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제 뒤에 가서는 불꽃이 제단에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그 천사가 그 불과 함께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화의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특별히 이 천사가 이렇게 그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그 제물의 또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이 제산물을 불태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제사가 불태워진다. 또 이 제물이 바쳐진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요한계시록에 또 히브리서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다. 그 제물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졌다라는 것을 그 제물과 함께 동시에 태워지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아주 놀랍게 대속적 희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을 불꽃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물과 함께 바쳐지면서 불 가운데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적 이런 희생 제물됨을 아주 놀랍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난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아주 특별함을 깨닫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특별히 또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노아가 이제서야 구약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특별함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이러한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렇게 제물과 함께 자신을 불 가운데서 그렇게 드리신 여호와의 사자의 특별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뵙는 것을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인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가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마노아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제 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여호와여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 천사를 이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배웠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두려움을 고백을 합니다. 결국
창세기 32장 30절에도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게 브니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메시아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성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여호와이심을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고백하면서 이 13장에는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살피시는지가 아주 놀랍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 삼손이라 이름하였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그 아기를 하나님 나라의 또 아주 중요한 또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돌봐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그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교회에 대한 배려와 또 그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또 은혜와 큰 또 긍휼과 배려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또 이렇게 13장에서는 만화의 가정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